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배운 것 기억나고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고요. 진짜야 미안한데 요거 저 뒤에 복사 프린트 한 장씩 나눠드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8절. 형이랑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축복 사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이나 구별된 사람들, 제사장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냐면요, 목사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일꾼이에요, 일꾼. 저도 일꾼.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여러 가지 직분, 초대교회 직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직분 중에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뭐 이렇게 이제 직분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사역자라고 하면 우리가 목사를 이제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을 잘 해석하고 분별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게 목사의 최고의 직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맡겨주신 교회의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가 아닌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사역자들이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사역자들인 거죠.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처럼 교회에서 뭐 예배를 인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직업 속에서, 그 직업 속, 은사로 주신 그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파송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역자인데 어떤 사역자다? 축복의 사역자다. 축복하는 사역자다.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축복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축복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축복하다라는 말은 가치를 높여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나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 5가지 축복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들의 말을 경청함으로.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통계를 봤는데, 요즘에 청년들 있잖아요. 서울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실직을 하고, 이제, 직장을 못 잡고, 아니면 직장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이 친구들이 바깥 생활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단칸방, 자기 원룸에서 최소한 1달 이상, 2달 이상 밖을 나가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단절된 거예요. 세상과. 그 사람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냥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누구를 만나도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안에만 있어서 핸드폰만 보거나 TV만 보거나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가까운 마을에도 그렇고 이 주변에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낮에는 그래도 경로당이 있으니까, 노인정이 있으니까 나가기라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가 지나도 대화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루만 그러고 그 다음 날도 속 시원하게 내 얘기를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자다, 나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도전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사람들, 그들이 말을 할 때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 이게 요즘에는 너무나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잘 얘기 들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함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이게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편견이에요. 편견. 그리고 판단이에요. 저 사람 하면 내 머릿속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먼저 편견이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원래 소문을 들으니까 저 사람은 겪어보니까 저런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저 사람 친해지기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이런 편견이나 판단은 금물이에요. 상대방의 말의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면서 잘 들어주게 되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충고도 받아들일 날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들을,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도 축복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함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중보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전도 대상자, 상대방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힘이 돼요. 내가 예수 믿건 예수 믿지 않건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그 사람, 상대방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만일 월요일 날 만나서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들었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어. 그러면 월요일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혹시라도 또 해결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 됐다. 참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너무 잘 해결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가? 도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요일날 제가 이번 주일날 뭐 한다 그랬죠? 태신자 작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태신자를 이제 딱 정하시면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고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까지도 가지고 와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를 놓고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의 기도를 계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겠습니까? 네 번째,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줌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축복은 그저 말잔치, 말로만 축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우면 구체적으로 큰 힘은 못 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필요를 채워줘야죠.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로만 덥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도움, 내가 부를 수 있는 도움을 실제적으로 해줘야죠. 그죠? 그것이 따르지 않고 말잔치만 되는 것은 그건 실제적인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떡이 없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떡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를 내놨을 거예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요? 네.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보기도 전에 먼저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제 많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뭐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보고 덜썩 그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빌려주거나 이랬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 기도를 충분히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예예요. 가급적이면 금전거래 안 하는 거나 아예 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주든지. 그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도 절대 돈을 주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서 빌려주면 가족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그때 주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먼저 이렇게 베풀다가는 큰 낭패를 볼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필요가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5번째, 그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조언해 주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간증하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거나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고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참 도전을 받고 위로도 받고 세임을 얻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에 보세요. 밑에 경청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도리어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은혜가 됐지만 전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의미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그냥 갖다가 내 간증을 막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축복의 관계가 아주 잘 형성되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조언해 줄 때 그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샬롬 축복 사역자의 직책이 주어졌어요. 직책이 뭐예요? 직무와 책임이죠. 그죠? 직무와 책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걸?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평화. 이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 나눠져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평화죠. 평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의 복을 빌라고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5절, 파란색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뒷장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빌래요. 평안을, 축복을 하래요.
여기서 평화, 화목, 평안 이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네. 샬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는 상태. 이게 샬롬의 상태예요.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은 뭐냐면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어요? 평화의 상태였어요. 샬롬의 상태였어요. 부족함이 없고요. 시기나 질투가 없었고요. 정말 그런 땅, 평화의 땅이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을 얘기하신 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온전히 선으로 삶 속에 충만해진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면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전하려 해도 세상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은 누구에게 되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샬롬 축복의 사역자의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샬롬 축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샬롬 축복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겠다. 보상이 있대요. 자, 성경의 원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후히 축복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빈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 예, 그 사실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갈 축복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누구에게 채워주신다? 나에게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예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읽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기억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냥 주냐? 아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축복하기에 인색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복이 떠나가고 저주가 기름처럼 스며들게 된대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자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와, 성경 무섭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못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남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고요. 무서운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들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늘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최후 순간까지 축복하신 분이셔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런 세상적인 생각, 말버릇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늘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샬롬의 말만 많은 이들에게 하고 하나님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이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힘있게! 예. 농촌교회 부흥회! 농촌교회 부흥회 모델이 되자!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축복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남은 한 주간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